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불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두 번째입니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는 이 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된 일입니다. 이렇게 시편 22편 7절에 나오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구약 성경에 머리를 흔든다는 말씀이 여기 몇 군데 돼 있죠. 에레미야가 2장 15절에 모두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 아니냐. 예루살렘,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질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당한 모든 사건은 결국 교회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이 일도 되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확증해 준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예수를 보고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여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건은 우리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사건이에요. 주님 얘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 얘기는 전부 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얘기. 한 몸이잖아요, 주님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등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40절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조롱하여 말하기를 저 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 놀라운 능력을 보여봐.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신 말씀의 구속사적인 영적 의미의 말로 받지 못하고 의문의 묵은 말로 듣고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도 이라고 다 대부분 다 지옥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참 성전의 모형인 옛 성전, 돌로 지은 성전, 육체로 지은 성전을 헐고 그 실체인 참 성전, 새 성전을 세우고 계신 예수, 그걸 지금 세우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헐고 지금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눈으로 보고도 몰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이 영의 새 것을 알지 못한 고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즉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롱하는 소재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같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 소경들이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열심들이 되려 원수 노릇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에 대한 참고 성경 말씀들은 거기 밑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잘 말씀해 주셨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그게 아무도 못 알아. 전부 다 의문에 묵은 것을 알아들어. 정말로 돌로 된 성전을 다 예수님이 다 하러가지고 사흘에 또 돌로 딱 치는 그런 것을 한 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속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 말씀이. 제발 이걸로 확실하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속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겉에 것을 열심히 섬겨. 그래가지고 뭐예요? 거기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속의 것을 모르고 겉의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어디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야. 그분이 이루신 일, 십자가 성취하신 일.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예수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자기 의를 세워? 율법 행위로, 율법 지켜가지고 자기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몸써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 거짓 선자라 분별하여 알려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그래요. 어디서?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서 열매를 보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좋은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그 참 종이야.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좋은 일 많이 하고 율법 잘 지켜 종교행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그걸 나쁜 열매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훌륭하다고 하는 죄종들이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수없이 따라다니는 그 어마어마한 굴대처럼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성정의 본질이라고 그런다든가 자기를 그 말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난리를 하더만. 그거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이야. 자기를 성령의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을 왜 해?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다른 거야. 그게 얼마나 교만이. 그런 거짓 선자들에게는 들을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들은 걸 다 빼내야 돼.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짓 선자들은 말을 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있어 그것이 튀어나오잖아요. 그걸 망령된 영이라 그래. 망할 영이. 그 망할 영에 망할 말이 들어있다는 말이야. 다 버려야 돼. 안 그러면 죽어. 무슨 말이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게 복종하지 아니. 이게 금방 알아. 그러니까 윤리도덕 행위나 좋은 일 많이 한 걸로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피가 나오냐 흘려내느냐 아니면 뭐해 지잘한 거 자꾸 얘기하냐 그거 보면 금방 안다니까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지 그 사람 인격이 어찌고 저찌고 여러 소리 윤리도덕이나 율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영락없이 걸려든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잖아. 성령 안에서 이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야. 겉으로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하나님을 열심히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긴다고 그렇게 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훌륭하다고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유대인들 음원에 묵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러고 있었으면 잡아주고 있잖아요. 이거. 41절에 또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아주 그 종교 지도자 중에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 복사 사본을 계속 베끼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겠지. 한자 다 쓰는 사람들이니까 글씨도 잘 쓰고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왜 그래?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면 이렇게 돼. 여기서 영적 부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행위 제사로 제사드려가지고 의로워짐을 추구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은 뭐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의문에 묵은 거 글자 하나 한자 그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런데 지금도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겨. 대부분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어떤 일도 많이 했는데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님하고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옛날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있다니까. 대부분이 그래. 장로들은 뭐예요? 옛것으로 섬기는 자들로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즉 히브리서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째 것은 새 언약은 영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고, 첫 것은 뭐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 의문에 묵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는 영의 새로운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거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특별히 11절에는 뭐라고 그래? 그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그가 누구야? 하나님이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지. 근데 다른 걸 구해. 기도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그분의 피를 구해야 돼.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힘을 구한다니까요. 망하는 거야. 자, 42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죄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거예요? 이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한 거 말하는 거죠. 그 잘난 사람들이. 이같이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힘없고 약한 예수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거짓말과 허풍으로 미혹하는 자로 보고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하지 못하네. 네가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해봐. 내 힘을 보여줘. 그러면 믿겠다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의는 육신적인 힘으로 통한다니까요. 내 힘을 보여봐. 보일 수 있다면 네가 맞다고, 네가 옳다고 인정해 줄게 하며 조롱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원하는 것은 힘입니다. 물리적인 힘이죠. 힘을 추구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불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속노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힘을 조차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바로 이런 옛사람을 죽여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옛사람 육신, 겉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늘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그 옛사람이요. 육신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 그걸 요한복음 8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들의 자세예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잘 말씀해 줍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있는 몸, 그 눈병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응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안 고쳐줘. 나도 진짜 기도 많이 한 거 하나 있어. 이 코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줘. 크게 큰 소리를 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열어야 돼. 그렇게 기도를 못해. 조금 큰 소리로 기도하려면 맨날 킁킁거리다 시가 나가버려. 그리고 엄청 또 이제 구강이 나빠지고. 티끌 같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면 겸손하게 만드는 거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기서 강함은 영적 강함이죠. 육신적으로 약해지면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작아져서 티끌로 사라지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만 흘려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육신적으로 외향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져갖고 힘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내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걸 왜 대부분 그게 그래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야. 거짓 선지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거짓 선지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난다고 몰라 그래. 그럴 사람이라고. 그들이 한 말은 전부 다 토해내버려야 돼.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줘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그 말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꼬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다 똑같은 얘기야.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냐?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만 자기가 안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만 드러내게 돼? 주님의 영광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영광만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완전히 항상 부인한 거 아니야. 아버지만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야.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었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너도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게 내가 간 길이야. 내가 가는 길이라고. 그런 말씀이란 말이야, 이 말씀이. 내가 나타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나타내게 되면 주님은 사라지고 그 사람만 있는 거야. 그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잖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다 가짜배기들. 거짓 선지자들. 아니, 아까 그 단어가 생각이 난다. 성령의 본체라고 그렇게 말한대. 자기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르는데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하네. 완전 거짓 선지자. 정말 주의해야 돼. 그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 그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주님만 드러내는 자들이야.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낸 것처럼.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것도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한 말이에요. 그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잖아. 기도도 하고. 저렇게까지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근데 이건 조금 원래 개역 성경에는 원하시면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원하시면으로 바꿨어. 왜 그러냐면 헬라어 원어가 원하시면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원하시면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별로 탐탁치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편 22편 8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마태가. 본래 어디에 있었던 말이냐면 구약 시편 22편 8절이야. 8절. 아까 앞에서 나와 있던 것. 그것은 시편 22편 7절이었고 입술을 삐죽이며 그건.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건 10편 22편 7절이고 52편 8절에 바로 이 43절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는 그 원어가 뭐냐면 그 원어는 기뻐하면이야. 원어.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성경이 차라리 더 나아. 그래야 말이 잘 맞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이 좀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안 기뻐하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렇게 번역하기엔 맞잖아요. 그 구약의 히브리어 원어가 기뻐하시면이 라는 뜻이라니까요. 또는 좋게 보시면 뭐 그 말이야. 옛날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기뻐하니 그랬던 것 같아. 기뻐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니 뭐 이런 말이에요. 원어가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 원어가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은 구약에서 원어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은 거의 7, 8%가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거거든. 그 인용한 말씀은 구약으로 가서 그 히브리어 말씀을 봐야 돼. 그래야 더 정확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대로 차라리 뒀으면 더 나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 기뻐하시니 이제 그를 구원하지 않겠어? 구원하시지라. 어디 구원한가 보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비웃는 말이라고. 저렇게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이제 구원하실지라 구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요. 어디 보자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그의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그러면서까지 예수님 구원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요. 그렇게 뛰어내려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저러한 거지 이제. 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김입니다. 옛사람 육신은 죽이고 영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는 승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내놓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탑을 달리는 사람이라고. 거의 외운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서기관이 성경을 필사한 사람이니까 글자 한자도 안 틀리게 기록해 나가는 사람이 거의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 특심한 사람들을 열심히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분리주의자 니들하고는 달라버리는 신앙의 수준이 이런 사람들이야. 탑을 달린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거의 다 외식하고 있었다니까요. 거의 대부분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티끌이 대함에 들어가는 나라들인데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을 키워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머리에 뭐예요? 학 박사가 돼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줄렁줄렁 말 그대로 외식이야. 그걸 꾸며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수건이 거치지 않아서 겉에 의문에 묵은 것밖에 못 봐. 그 속에는 내용을 못 본다고. 그 내용을 어떤 사람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은 사람만 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거 안 되잖아요. 그것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노력으로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래야 아무도 자랑을 못하지. 이렇게 니들이 이럴 때 난 이렇게 했어. 여러분 여따에서 못하도록 하겠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위하며 우리 자랑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수없이 나오잖아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건 그것이 너무 위험한 일들이야. 열심히 해도 참으로 십자가 복음만 있으면 겸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해도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전부 다 교만이 돼. 십자가 복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 당시 최대 학부, 최대 석학이었잖아요. 근데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러잖아. 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가는데 회방거리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교만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이 외식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기복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속에 가지고 있는 자, 곧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를 또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고 피는 생명이니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네.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마신 사람들. 외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의 힘이 있는 자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참된 힘은 영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고 영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분이 왕이고 아들일 겁니다. 마지막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자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뵙고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여 의지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함으로 구원을 받았죠.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주여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에게까지도 조롱을 당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한편 강도가 회개한 사실은 밝히지 않지만 누가는 한편 강도의 회개한 장면을 자세히 밝힙니다. 이는 버림받는 자와 긍휼함을 받아 구원받는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하는 의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를 죄인과 사기꾼으로 보고 비방을 합니다. 이게 유기된 사람들이요. 버리질 사람들이요. 하지만 구원받을 자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힘도 없고 연약해갖고 죄를 뒤집어 씌갖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아니요. 정말 이런 자를 그걸 보고 그걸 믿는 사람 있어. 다 믿고 다 조롱하고 있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의인과 그리스도로 믿어 영접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이게 택함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고다 산상에서 갈보리 산상에서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이 두 강도는 그런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이야기란 말, 그 이상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기된 자와 택함받은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리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 약해 빠져가지고 다 져가지고 수없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옷은 갈갈기 다 찢겨졌고 가시멜 가서 피 쭉쭉 흘리고 목이 말라 빨딱빨딱하면서 돌아가요. 뭐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뭐예요.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자기 천재부지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예수를 보고 이렇게 믿고 회개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영접하며 믿고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뭐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강도와 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시가 완전히 달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걸 보고 믿고 은혜를 받아서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는 뭐라고 그래? 그 옳지 않은 것이 없느라 다 그는 의인이었다고 그러잖아. 다 옳은 일만 했다고 그러잖아. 그거 봐. 이게 얼마나 대단해. 이게 하늘 백성이야 이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야. 그러면서 은혜를 구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앞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이에 당연한 거냐. 상당한 보응이라고 그러잖아. 자기가 지은
더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상당한 도움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회개지. 그 얼마나 겸손히 해서 티끌인 거지. 자기를 부녀버린 거지. 은혜에 매달리잖아. 그래갖고 뭐라고 해. 나 좀 구해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 아주 정말 티끌된 자의 모습이야. 그래서 주님께 그 말씀 한마디 그 은혜를 구하였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오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나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 이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배우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오늘 또 저희들에게 감춘 보화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고백하며 또 긍휼을 구하였던 믿고 구하였던 그 한편 강도와 같이 참으로 우리 자신을 얼마나 죄인 중의 개수임을 깨달으며 그 은혜에 매달리며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며 믿고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한편 강도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이 우리 믿는 모든 저희들의 모습이 되며 성도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옵나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고 우리의 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그 피를 저희들에게 마음껏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